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 3주 만인가요? 지금 이제 화요 모임을 이제 갔는데, 오픈 모임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온라인으로 이제 화요 모임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금강반야경을 꾸준히 해왔는데, 같이 참여하셨던 도바님들도 많고, 그래서 원래 생각은 그분들과 이제 같이 금강경을 같이 호흡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아가지고 언제까지 금강반야경을 딜레이 할 수는 없어서, 지연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이제 온라인 화요 모임에 금강반야경을 이어서 계속 이제 공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난 금강반야경 시간에 이어서 39쪽, 10일 무의 복승분이거든요. 무의의 복이 뛰어나다. 이 제목으로 이제 금강반야경 공부 모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의라는 게, 우리가 참 무의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거칠게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우리가 마음씀이 없는 거를 말하거든요. 마음씀이 없는 것, 어떤 의도를 갖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추구하는 마음, 아니면은 뭔가 뜻을 갖고 행하는 마음, 뭔가를 지키려는 마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유의인 것이고,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의미적으로는 이제 무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될 수 없는 게, 이 공부에 있어서의 무의라는 것은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공부에 있어서 유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가 마음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게 마음을 쓰니까 이런 뜻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무의라는 것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무의다 라고 이제 얘기를 방편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우리가 마음을 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분별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라는 것은 조금 좀 더 가깝게 얘기한다면 이런 분별 망상을 일으켜서 뭔가를 이제 의도를 갖고 뜻을 갖고 추구하거나 지키거나 얻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뛰어나다. 그래서 금강반야경에서 이 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이 무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의 마음을 갖도록 스스로 일종의 그것도 이제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이렇게 감각을 좀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제 무의냐면, 마치 우리가 이게 지금 지구상에는 이제 중력이라는 게 지배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지구 가운데서 끌어당기는 이제 힘이 있어서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무조건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우침이 있는 것이고, 뭔가 의지하는 관계,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끌어다니는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그런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지구상의 일인데, 이렇게 로켓이나 이런 걸 타고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면 무중력 상태가 되거든요. 무중력 상태가 되면 우리가 자기의 어떤 몸의 무게를 못 느끼고 이렇게 마음껏 유영하게 되는데, 마치 이게 무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치우침이 없는 것, 뭔가 집착하거나 어떤 대상에 머물거나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심적 상태, 그거를 이제 무의라고 하는데, 마치 마음이 무중력 상태와 같은 그런 어떤 상태라고는 이제 설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버리면 이런 상에 우리가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하자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와 같은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무의라는 거는 마음에 어떠한 분별도 없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러니까 유의이다 무의이다, 아니면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뭐 아니면은 이제 내가 스스로가 알겠다 모르겠다, 지금 상태가 뭐 편안하다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이 양쪽이 다 뭔가 치우친 것이고, 마치 그 지구 중심에서 중력이 행해지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집착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 분별이 모두 쉬워지는 것이 이제 이 공부의 이제 관건인데,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그 분별이 쉬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이게 생각으로서 이제 추구를 하거든요. 깨달음조차도. 그래서 뭔가 생각을 일으켜서 마음이 이런 거다, 아니면 깨달음이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미화된 거에 머물러 버리면 이건 다 유의고 여기서 말하는 무의의 뛰어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줄곧 하는 것이 금강경이나 이런 반야부 경전에서 주로 하는 것은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법도 이름일 뿐이고 비법도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양변에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편안함도 이름일 뿐이고 시끄러움도 이름일 뿐이다. 깨달음도 이름일 뿐이고 깨닫지 못함도 이름일 뿐이다. 체험도 이름일 뿐이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름일 뿐이다. 공부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뭐 공부가 아니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뭔가 분별을 일으켜서 뭔가 말만 하면 벌써 이게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라는 거는 그냥 망상이라는 거예요. 실이 아닌 벌써 일어난 분별 망상이고 그 양변에, 그러니까 그 반대를 그 상정하고 해야지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는 거는 다 빈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다른 거와 좀 불교가 다른 거를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노자나 장자의 어떤 가르침이 무의이고 뭐 이런 식의 뭔가 어떤 대상에 머물지 않은 무물이고 무대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대상화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를, 그러니까 무의라는 것을 그 어떻게 보면 궁극으로 두고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많은 어떤 가르침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불교는 무의조차도 분별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라는 것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것이 유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분별 망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 공부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가르침을 이제 이끄는 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고 무아의 어떤 본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거는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정체성이 없다, 모든 것에 고유의 어떤 그 독립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의일지라도 그게 자성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결국은 뭔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무의를 얘기하지만 무의조차도 결국은 이름일 뿐임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어떤 관념이나 특히나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그 걸리기 쉽고 머물기 쉬운 게 이제 공부에 대한 관념이거든요.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게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거는 이제 분별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혜 스님이 얘기를 하죠. 부처님의 마음도 없는데, 그 법에 대한 어떤 상조차도 없는데 우리가 세속에 대한 어떤 추구나 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 무의법조차 없다는 거는 이미 유의도 없을 뿐더러 무의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없다, 법상이라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법 아닌 것은 이미 없고 법이라는 것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그 공부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고,
사실은 그게 이미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생각에 지금 걸려가지고 어두워가지고 자꾸 거기에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 좀 바르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처음에는 방편으로 이겁니다. 이 자리입니다. 마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마음에 남아있다면 아직 진정한 마음바탕, 진짜 반야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바탕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마음바탕에 확연하게 깨어나지 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여기서 금강 반야경 할 때 그 반야의 지혜가 열리지 않은 것이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해보시면 아는 게 마치 공부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그 언어들은 기존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로잡혔던 그런 그 분별 집착심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깨달음을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진리인 듯한 아니면은 뭔가 실질적인 것이 이것인 듯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우리가 어떤 더러운 곳을 닦기 위한 그 어떤 뭔가 걸레의 역할, 세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난 뒤에 그거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그 자기 마음을 가리고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이나 어록에 보면은 문수의 그 상징이 그러니까 지혜거든요. 문수보살의 상징이. 근데 문수의 그 문수를 상징하는 그런 사물이 뭐냐면 검이에요. 검. 지혜의 검이에요. 그래서 문수는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그 지혜롭지 않은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치 검을 들고 나타나는 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미 그 무너뜨리고 무찌르고 깨뜨리고 물리칠 적이 이미 사라져 버리면 문수의 검조차도 이제 무용지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조차도 결국에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허구였구나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이 공부는 아직 이렇게 명확하게 밝아진 게 아닙니다. 뭐 끝이라고 할 건 없지만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은 그런 무의의 법이 드러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분별망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아직도 그 조복되지 못한 분별하는 마음이 또 이 법을 또 따로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다, 이게 법이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면 자꾸 그거를 버리고 이쪽으로 돌아오려 하고 그런데 본인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여기에서 벗어난 것 같다가 문득 알아차리면 이걸 놓아버리고 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보면서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이원성이 아닌데 자기가 자꾸 이런 이원성에 갇혀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아직 이게 분명하지 않구나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편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법 하나만 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 말이 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한테는 지금 둘인데 사실은 불법은 불이법이고 둘이 아닌 법이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아닌데 하는 게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부 과정의 일인 것이지 이게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체험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따로 있고 생각 아닌 게 따로 있으면 자기 스스로 법을 분별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을 했더라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닌 뭐가 나머지가 남아있으면 이것이 상으로 보여요. 분리된 어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어떤 이름 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태, 어떤 지점의 이전인 것이지 내가 여기를 떠나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된 장소.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이것이고 저기 있어도 이것이고 사방팔방 어디에 있어도 이것이어야 되고 뭐 방향뿐만 아니라 시간 그러니까 과거에서 돌아오라 하는 거는 좀 공부가 초보적인 상태인 거예요. 과거를 버리고 돌아오라 미래를 버리고 돌아오라 현재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라 이거는
초심자한테 이제 가리키는 방편의 말인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 익숙해지는 어떤 시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 대한 어떤 명확함이나 분명함이나 스스로 분별 아닌 자리에 대한 어떤 그 실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경계를 떠나서 과거도 놓아버리고 미래도 놓아버리고 현재도 놓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더 명확한 것 같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더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는 왜냐하면 자꾸 경계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게 초기 불교와 조사선의 어떤 방편이 다른 게 뭐냐면 뭔가 그 초기의 가르침들은 뭔가 그 더러운 것으로 이런 거를 분별을 세계를 더러운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오염된 것으로. 근데 이 선이나 조사선은 이게 그렇게 얘기하냐. 일행삼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삼매인 거예요. 행동을 안 한 게 삼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생각 하나하나가 삼매라는 것이지 생각을 안 하는 게 삼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게 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즉 이것인 것이지 그거를 떠나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쓸모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뭐냐면 그 평상심이 도다 이런 식의 선사들은 그 도를 이 현실로 계속 데리고 와요. 우리의 그 일상의 삶. 그러니까 차나 마셔라. 이런 식의 일상의 언어로서 이거를 가르치지 차를 마시지 말고 가만히 쉬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선이 등장하면서 가장 공격한 게 그거예요. 망상을 버리고 도에 들어간다. 그건 이원성이다. 근데 차 마시는 게 도고 밥 먹는 게 도라면 생각하는 게 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생각하는 게 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게 그걸 떠나서 도가 따로 있다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차를 마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것도 경계거든요. 차 마시는 거나 밥 먹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다 대상 경계인데. 근데 그거와 틈이 없이 이것인 것이지 또 그것이 도라니까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밥을 먹는 어떤 상이 도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상과 이 성품이 동전의 양면 내지는 그 팔찌와 금의 어떤 그런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보면 모양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없는 거예요. 생각과 이것의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조단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각에 생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이거다 이 말인 거예요. 생각이 이 마음이지 그럼 생각이 이 마음이면 거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도면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떠나서 도를 구하면은 그거는 이원성이고 벌써 이제 이게 둘 아닌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생각 즉 도. 그러니까 번뇌 즉 보리가 돼버려요. 그래야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과거를 생각하는 게 이게 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데 도가 돼야 되고 현재를 생각하는 게 도가 돼야 되지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도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식의 이원성이 벌어지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버릴 수 있거든요. 미래라는 것이 있으면 버릴 수 있고 현재라는 것이 있으면 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아직 활짝 밝은 게 아니에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미래를 버리려고 하고 현재라는 게 있다고 자기가 여기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실체가 없다면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과거가 망상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미래가 망상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현재가 망상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두려운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즐거운 편안한 감정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도를 노력해서 구하는 건 아니지만 미세한 분별 망상에서 깨어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주 그 미세한 분별 망상부터 거친 분별 망상까지 평생을 이렇게 찌들어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기는 망상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보면 압니다. 뭔가 불편함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아, 내가 공부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알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법문을 들으신 분도 많을 테고 공부에 이렇게 입문하셔서 많은 이제 그 어떤 시간을 보낸 분도 많은데 어정쩡하게 미세한 어떤 망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면 물론 도라는 게 따로 없지만 그냥 이렇게 손가락 들고 이렇게 죽비 두드리고 이게 도인데 여기에 이런 도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그냥 모든 분별에서 그냥 분별의 정체가 밝혀져 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입만 열면은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분별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게 명확해진 그런 어떤 어디에도 주하지 않는 머물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망상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모양 아닌 거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림이 없어진다, 밝아진다 하는 거는 모양에 밝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별에 밝기 때문에. 어떻게 밝아지냐면 조금이라도 분별이 일어나면 그거는 망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됐든 도에 대한 생각이 됐든 뭐 세속에 대한 생각이 됐든 아니면은 좋은 감정이 됐든 편안한 감정이 됐든 아니면 불쾌한 감정이 됐든 두려움이 됐든 분노가 됐든 화가 됐든 아니면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이든 아니면은 뭐 냄새를 맡는 것이든 소리를 듣는 것이든 모든 것이 그냥 벌써 이것이다 라고 조금이라도 분별이 돼서 일어나면 그거는 그냥 다 망상이구나. 그래서 어디에도 망상인 줄 알면은 머물지 않게 되거든요. 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머물 주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걸림없음인 거예요. 주하지 않게 되니까. 뭐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머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자리가 체험되면 뭐냐면 제가 보기에 공부라는 게 뭐냐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뭔가를 얻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게 그게 반야거든요. 반야는 뭐냐면 무엇이 진짜가 아닌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는 볼 수가 없어. 근데 항상 나와 하나라는 거 지금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과거를 생각해도 이거고 미래를 생각해도 이거고 현재를 생각해도 이거고 뭐 어느 장소를 생각해도 어느 장소가 떠올라도 항상 여기에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조차도 내가 의식이 활동할 때 내가 있는 것이지 의식이 활동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그래도 하루를 산다고 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를 의식할 때가 있고 의식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의식할 때는 있는 거고 의식하지 않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사유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 그것을 집착했을 때 내가 되는 것이고 시간이 되는 것이고 공간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대상도 그냥 이게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경험의 결과거든요. 냄새도 맡아야 되고 이렇게 만져도 봐야 되고 이거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동원돼야지 이게 어떤 것이다 라는 그 어떤 존재화된 어떤 것으로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마음이 주하지 않으면 여기에 머물지 않으면 꽃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재밌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꽃이 항상 있는 것 같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있는 것 같고 이 세계가 항상 나와 상관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내가 이 세계 속에서 지난밤에 잠들었다가 이 시공간 속에서 깨어났다. 그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항상 여기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죠. 그렇게 알게 모르게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속성, 존재의 영속성이
영속성을 이제 학습하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는 존재의 영속성이 없어요.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아이를 키워와서 아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애가 놀다가 공을 굴린단 말입니다. 공을 굴리면 이게 다 굴러가다가 곰인형 뒤로 싹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공이 사라진 줄 알아요. 그건 영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관념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공이 굴러가서 곰 뒤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야지 그게 공이 곰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하면 이게 영속성이라는 게 생겨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 이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분별이 어떻게 보면 싹 튼 거죠. 이제 공이 굴러가면 저 곰 인형 뒤로 이렇게 굴러간 걸 보고 아, 공이 곰 인형 뒤에 그대로 있어라고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속해서 거기 있으려면 생각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영속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특히 자기 존재의 영속성을 되게 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갈지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 죽으면 어디로 갈지 궁금해가지고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는 어디로 나라는 게 영원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이 공부의 어떤 도착점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대와는 사뭇 다른 어떤 지점에 도착을 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게 영원히 존재하고 사실 이 몸이 죽어도 이 영혼이라는 것 아니면 혼백이라는 것이 살아서 어느 세계로 간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다 생각이고 생각에 속았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공부를 시작한 것이 다 내 생각에 속아서 이런 길을 왔구나.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어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얻었어가 아니라 내가 다 생각에 속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허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헛웃음을 치면서 어떻게 깨달았다는 것이 생긴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진실이야. 뭐 수처작주 입처계지냐 이런 말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뭐 먼지 티끌 하나, 나무 조각 하나, 바위 하나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게 없다. 모든 것이 괴로움도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행복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 차별이 필요 없는 것이구나. 본질적으로 다 진실한 것이구나. 물론 여기까지 공부가 나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게 공부의 종착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진실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지죠. 왜? 마음이라는 것도 망상이고 진실이라는 것도 망상이구나. 이게 밝혀지지 않는 한 아직 공부가 이게 분명한 게 아니다. 이거 그 한 생각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모든 것이 마음 하나야. 그런 식의 어떤 의식 상태나 분별이 남아있으면 그것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도 그것도 생각이었구나라고 속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머물 때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담아놓을 때가 아무것도 없고. 이미 그러한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마음을 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엔 다 마음을 쓰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생각으로 막 법문을 듣거든요. 아, 그렇지. 이치가 그렇지. 사실 이것도 그냥 방편의 말이지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쿵저러쿵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면 생각 그거 쉬라고 하거든요. 모든 생각도 다 틀렸다. 그럼 어쩔 줄을 몰라요. 아,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니까 더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내가 그 생각을 쉬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어떤 단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도 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다 망상일 뿐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모든 생각이 망상이라는 거를 스스로 알고
문득 쉬어지면 돈은 부족한 데가 없습니다. 여기 진짜 태허공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을 끝간데 없이 모든 게 다 그냥 여기서 다 이렇게 그 펼쳐지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숨 하나, 동작 하나, 호흡 하나, 느낌 아주 미세한 어떤 소리, 아니면은 지금 저기 히터에서 나오는 바람이 어떤 따뜻한 어떤 바람의 느낌, 아니면 이 창문, 네모난 창문, 이렇게 찬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사물들, 아름다운 꽃 하나하나가 이 일이거든요.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이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펼쳐지는 거거든, 분별이. 그러니까 그냥 진정한 어떤 공부의 어떤 우리가 종착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대휴식이에요. 진정한 휴식, 완전히 그 영혼까지 쉬어지는 듯한, 그 막 들끓던 마음이 그 아이싱 되는 듯한, 그 뜨거웠던 머리가 그냥 확 쉬어지는 듯한, 전혀 도를 향해서 나아갈 필요도 없고 마음에 담아둘 언어도 필요 없고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이미 마음 쓰지 않았는데 이미 가득한 그 모든 어떤 의도가 쉬어지는 거, 그것이 진정한 무의인 것이고, 여기에는 이게 무의라라는 해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뭔가를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쉬어지면 쉬어질수록 이게 분명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분명하게 드러서 완전히 마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쉬어져야 돼. 그러면 온 세상이 그냥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나라는 존재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간데 없이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이 일이라는 게 그냥,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하나의 눈이, 모양 없는 눈이 온 우주 끝까지 다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그 전환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마음을 내서 이 조용하고 일 없는 데는 공부고, 그렇지 않고 시끄러운 마음은 공부가 아니다.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이 전체가 마음인데, 우리는 내 안에 뭔가 있는 듯한 그 마음 상태를 잡았다가 버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잡았다 버렸다 하는 게 이 전 큰 눈에서 다 비추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 고요한 상태에 있으면 공부가 되고 시끄러운 상태에 있으면 공부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개인의 공부인 것이고 개인의 일인 것이고, 진정한 이 법안이라는 것은, 지혜의 눈이라는 건 이 모든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 자질구레한 변화가 그게 공부가 되고 안 되고 기준이 되겠습니까? 이건 사실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도 법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행복해도 법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마치 한 인간의 눈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 끝간데 없이 펼쳐진 전체성의 눈으로 공부를 하는 전환이 오지 않은 한 공부가 저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사는 이 몸과 마음이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이 법안이 되지 않으면, 전체성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되지 않으면 이 몸 안에서 이렇게 살고 죽는 문제가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공부를 하려면. 근데 몸에서 벗어나고 마음에서 자아라는 주관의식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요하면 공부가 되고 시끄러우면 공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버려서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공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작고 작은 세계 안에서 분별에 빠져 있는 거죠. 취하고 버리고 취사 선택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것이 이 진정한 나라면, 여기서 비춰지는 그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의 행복과 불행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요. 자기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자기 상태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물론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서 공부를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법이 밝아지고 우리가 생사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걸림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생사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걸림이 없어지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꾸 마음을 써버리면 더 이게 공부가 도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중에 나를 놓아버리는 그 어떤 그 공부의 전환의 순간에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거든요. 이상해요. 죽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공부가 밝아지려면 진짜 그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옛 사람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죽을 고비를 2번 넘겨야 된다. 체험하기 전에도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체험하고 나서도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 소식이 오려면 자아감이 탁 사라지지 않은 한 이 전체성이 체험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순식간의 경험일 뿐이지 지혜가 밝아져서 이게 자아감이 이렇게 완전히 뿌리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체험의 그 밀월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게 뿌리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된 것처럼 치성에 올라가거든요. 자아감이. 근데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자기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뭐 이러다가 몸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다 생각해 보세요. 1번 죽지 2번 죽습니까? 응? 어차피 죽을 건데 깨닫고 죽어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아는 게 뭐냐면 그게 진짜 살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에는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아,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공부하다가 죽겠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 없습니다. 제대로 안내를 받으면서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한 공부하다가 죽을 수는 있지만 이상한 거에 어떤 사로잡히고. 근데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면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공부가 부족했을 때는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에고가 힘을 잃고 에고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려는 어떤 순간에 그런 식으로 두려움으로 자기한테 나타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놓아버리지 않으면은 내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진정한 어떤 자유와 그 행복, 진정한 살아남은 모든 집착이나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렸을 때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거기에 새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것도 머무르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되고 추구하면 안 되고 아니면은 뭔가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 다 망상이에요. 망상에 빌붙어 있는 한 우리는 괴로워요, 삶이. 세속에서 막 사는 게 힘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진리가 뭔가 도가 뭔가 마음이 뭔가 깨달으려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 때문에 괴로워. 도 때문에 잠 못 자고.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세속 생활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 몸만 피곤해지고 마음만 시끄러워지고. 그게 뭐냐면 이러한 집착을 버리고 이것을 집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속도 망상이지만 이것도 망상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한 우리는 공부가 우리를 구속하는 그 삶이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공부는 뭐냐면 그 양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거든요. 모든 분별에서 풀려나는 것이지 이걸 버리고 이걸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던 그걸 놓아버리기 위해서 쓴 약일 뿐이에요. 약. 그럼 약을 나중에 또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약효가 지속된 어떤 다음에는 이것이 사라져야 돼. 근데 병이 다 나았는데 그 약을 계속 쥐고 있으면 안 되죠. 먹고 있으면. 그 말은 뭐냐면 마음속에
법상이라는 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대한 어떤 관념이나 상태를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강반야경에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깨는 거예요. 뭐든지. 법도 깨버리고 법 아닌 것도 깨버리고. 그래야지 이 본래 밝아있는 이 마음이 활짝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요 내가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조차도 이거의 아류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진 그림자가 어떻게 이걸 손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지어놓은 망상을 다 내려놓는 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건만 만들어지면 대법은 이미 밝아 있다 이거예요. 이미 깨달아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본래 이 마음 공부를 위해서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일은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겁니다. 여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텅 빈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냥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치기 전에도 아무것도 없고 치는 동안에도 소리가 나는 동안에도 실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고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소리가 걸림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앞에 소리가 머물러 있으면 뭐가 있다면 이 두 번째 소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소리도 선명하고 세 번째 소리도 선명하고 100번을 쳐도 이게 선명합니다. 이게. 간섭받지가 않으면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다가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의 생각 속에 과거가 섞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래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순간순간 순식간에 무슨 생각이든지 전환이 가능해요.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도 실체가 없고 느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의도를 내가지고 자꾸 그 생각을 고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게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기 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고 생각을 붙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헛개비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지가 그게 진짜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거를 마음을 써서 그거를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게 환상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냥 항상 거기에 그대로 있지. 그래서 우리가 왜 피곤함을 느끼냐면 붙잡을 수 없는 거를 자꾸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체가 아닌 거를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마치 그 강가에 모래를 탁 잡으면 이 잡은 손 아래로 다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잡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이게 잡히지 않는 거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모래는 그래도 만지는 느낌이라도 있죠. 그 모래 말고 물을 잡으려고 하세요. 물 안 잡히거든요. 물 안 잡히죠. 그냥 줄줄 빠져나가죠. 근데 물은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면 만지는 촉감이라도 있지. 근데 이거는 이 도라는 거는 물도 아니야. 그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공기와 같아요. 이거 잡힙니까? 이게 느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유거든요. 눈앞에 있는 공기를 법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이 생각 일어나고 저 생각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 이 상 모습 하나하나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환상감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춤추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모든 상들이. 멈춰있지, 그러니까 뭔가 죽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살았다 죽었다도 말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끊임없이 소음은 일어나거든요. 끊임없이 생각은 일어나거든요. 끊임없이 느낌은 일어나거든요.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가만히 놔둬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싸움 구경한다거나 세상 구경하는 거 재미있죠. 근데 제일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되게 새롭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들이 계속 내가 이랬나 싶은 것들이 보여가지고 놀랍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근데 사실은 그런 판단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그런 판단하는 것조차도 어떤 고정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투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한테 실망하게 돼요. 그건 아직 공부가 덜 여물어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지. 나중에 하면 그 판단하는 그 소리조차도 공기와 같은 거라. 이 육체조차도 머물러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어느 거를 나라고 할 거예요? 1살 때나 2살 때나 5살 때나 10살 때나 20살 때나 50살 때나 60살 때나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어느 걸 나라고 할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야 하는 순간 나는 변하고 다른 몸이 돼 있어요. 누구한테 탓을 할 거예요? 하나도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고정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스스로 자자의 성품소사. 그거에 고유한 독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물이고 분별망상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보세요. 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거 다 망상입니다.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습관성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생각은 그 길이 잘난 곳으로 잘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단란한 가정에서 산 애들은 그래서 커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더 잘해요. 부정적인 사고보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길이 잘 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몸에 밴 쪽으로 그게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력이라는 거는요.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업력이라는 거는 살아온 어떤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좋고 나쁘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 같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막 이렇게 그 동력으로 막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몸이 앞으로 쏠리면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것이 길들여진 식의 어떤 움직임인 것이고, 선풍기는 바퀴가 아니라 팬이 돌아가잖아요. 그것의 관성인 것이고, 우리가 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손이 가는 거는 이거의 어떤 익숙한 길인 것이고 경향성의 길인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쪽으로 길들여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자극받고 강화가 된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죽비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부족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 되게 크네 이렇게 생각보다 크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 잔에 뭔가 음료수가 들어있는데 지금 한 3분의 2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게 많이 아직도 남아있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얼마 안 남았네, 이거 금방 떨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경향성인 거예요. 익숙한 대로 살아오고 배운 대로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부정적인 식으로 그 업력이 발동하든 그거는 다 그냥 분별망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꿈과 같은 세계지만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불행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불행하든 행복하든 본질은 똑같다, 평등하다, 남녀노소 다 똑같다. 아니면은 신분이 높든 낮든, 아니 부유하든 귀족이든 아니면은 천민이든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상태에서의 노비의 삶과 천민의 삶과, 그냥 질적으로 달라, 아니면 어떤 종자가 달라, 더 이상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저런 지위야 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서 느끼는 괴로움은 천지 차이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화관에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는 거와 그냥 액션 영화를 보는 거, 아니면은 되게 슬픈 영화를 보는 거. 근데 그게 영화라는 것으로는 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로 보는 거와 영화인 줄 알고 그 세 장르를 보는 거와 그게 너무도 리얼한 현실의 삶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보는 거는 마음에서 느끼는 피로감이나 번뇌가 엄청 다릅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다 싶으면 그때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인연에 맞게 응하되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진짜가 아닌데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꿈의 내용이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사는데 조금 뭐랄까 좀 뭔가 피곤하고 아니면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실은 뭐 부자로 살든 뭐 왕비로 살든 자기가 꿈이 무슨 로맨틱 코미디를 꾸든 간에 내가 있다라는 그 느낌 자체는 그것이 괴로움인 거예요. 고인 거라고. 아무리 백만장자라고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유지해야 되거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 일이 없고 행복해 보이지만 저는 그 돈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랄까 숫자의 단위가 다른 것일 뿐인 거예요. 그 강도는 못하지 않아요. 번뇌의 강도도 못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뭐냐?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행복한 꿈을 꾸는 것이 그게 괴로운 꿈을 꾸지 않고 행복한 꿈을 꾸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이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는 이 자유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고 마음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마음의 번뇌가 다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도를 깨치지 않은 한요. 이게 분명해지지 않은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참모습에 눈 뜨지 않은 한 우리는 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진짜 행복이 뭔지 몰라요. 진짜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평등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게 뭐예요? 행복, 자유, 평등? 그 세 가지의 진정한 뜻이 뭔지 몰라요. 평등하려면 조건 없이 평등해야 되고 자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야 돼요. 행복하다면 비교할 데가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요, 다 조건적인 겁니다. 이래 해야지 자유로워. 이렇게 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평등하고 뭔가 보장을 해줘야지 평등하고 뭔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뭐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은 살아야지 행복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살아보세요. 진짜 거기에 행복이 있나. 이제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식으로는 결코 그런 식의 세속에서 그런 식으로 차별 세계 속에서 추구해가지고는 내가 진짜 조건 없는 그런 자유와 평등과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게 진짜 명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요 완전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계의 실상이 뭔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모르고 간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그냥 그것 자체로 불행한 삶인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삶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는데 진짜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불행은 뭐 괴롭게 살다 간 게 불행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진짜 모습이 뭐냐를 깨닫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요 완전한 어떤 그냥 그 틈새 없는 자유와 틈새 없는 평등과 틈새 없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좀 조건적이에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쉬지를 못해요. 마음이. 그 진짜 행복은 진짜 영혼이 진짜 쉬어지는 게 진정한 휴식이고 행복이거든요. 쉬질 못해요. 마음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여러분이 여기 법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내가 완전한 휴식을 취해봤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한 번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면 그 말이 뭔지를 알게 돼요.
전혀 내가 이 삶을 위해서 전혀 염두에 둘 것도 없고 마음 쓸 것도 없고 뭔가 추구해야 될 것도 없는 그 상태가 뭔지를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모르거든요. 전혀 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손 쓸 게 없어요. 손 쓸 게 없어.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손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손 쓰지 않아도 예전보다 더 원만하게 잘 돌아갑니다. 삶이. 물론 그거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불행해지는 경우는 결코 없다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사고 여기에 진정한 어떤 삶이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전 한 번도 불행한 적도 없고 무슨 내가 살아오면서 무슨 경험을 했든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도 본래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내가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여겼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은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불행인 것이고 생각이 만들어낸 어떤 색안경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분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어떤 실체 없는 것을 믿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웠다 이거예요. 스스로를 괴롭힐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어떤 진실을 벗어난 일이 없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부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구제될 방법이 없어요. 길이. 그 방황과 두려움과 고통을 영원히 끝내는 거는 이 실상을 제대로 자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 무의복승분. 수보리야,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개수의 겐지스 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가 어찌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든 겐지스 강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강에 있는 모래알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만약 어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7보를 가지고 그 겐지스 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3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기억하였다가 남에게 말한다면 이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이 공부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수보리야. 사실 수보리야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수보리야 이거거든요. 수 해도 이거고 수보리 해도 이거고 수보리야 수보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야? 우리도 뭐 옛날에 그 선사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속지 말라고 자꾸 하는 그런 그 어떤 어록의 내용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수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보리야 하는 게 이것인 것이고 처음 중간과 끝이 따로 있지 않고 수보리의 모습도 이것인 것이에요. 진정한 나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아니면 수보리의 모습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냥 1년 아니면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면 뭐 365일, 10년, 30년, 50년, 100년을 살더라도 항상 자기 경험인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로 분리된 어떤 게 없어요. 모든 것은 여기에 반영된 이거의 반영이거든요. 마치 거울에 온 세계가 펼쳐지듯이 세상이 펼쳐지듯이 이 성품 위에서 이게 진정한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타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모든 어떤 상이
대상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의 존재 이전에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진정한 경험은 우리가 뭐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아니면은 뭐 서로 뭐 언쟁이 벌어지고 투쟁이 벌어지더라도 이 경험인 거예요. 진정한 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남을 경험하는 게 아니죠. 늘 이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를 불러도 자기 경험이고 수보리를 봐도 자기 경험이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지금 부처님이 수보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이 생각이 이 경험인 거예요. 금강경이 설해지는 장소에서 부처님이 붓다가 수보리를 부른다라는 이 생각이 처음 중간 끝 밀밀하게 빈틈없이 이 경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2500년 전의 일을 상상하든 지금 이것을 읽어주는 사람을 눈앞에서 경험하든 다 똑같이 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게 그거거든. 그게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지 얻죠. 그 다음에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개수의 겐지스 강이 있다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겐지스 강 있잖아요. 인도 서북 쪽인가요? 서북 쪽에 겐지스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주로 이제 그 부처님은 그 겐지스 강을 오가면서 이렇게 법을 폈다고 해요.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알, 얼마나 모래알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겐지스 강가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개수의 겐지스 강. 그 지금 겐지스 강에 모래알이 있는데 그 모래알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숫자와 같은 개수의 또 겐지스 강이 있다고 치자. 근데 그 숫자의 겐지스 강 안에 있는 모래를 다 합친 숫자.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숫자죠. 그게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상상할 수 없이. 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가 어찌 많지 않겠느냐? 그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가 어찌 많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든 겐지스 강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강에 있는 모래알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전에서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금방 그 숫자 감각이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경전의 어떤 묘미인 것 같아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만약 어떤 착한 남자, 착한 여인, 불교에서는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남녀를 말합니다. 칠보를 가지고, 그런 여인이 칠보를 가지고 그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겐지스 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수와 같은 세계 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얻은 복이 많지 않겠느냐? 그 겐지스 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의 겐지스 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의 삼천대천세계 안에 또 보석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보시를 한다면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를 하면 당연히 많죠. 수와 양으로, 그 수와 양으로는 많죠. 근데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경운 가운데 사국의 등을 기억하였다가 남에게 말한다면 이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 무수한 보시를 한 것보다 이 금강경 가운데 사국에, 그러니까 사국에 그러면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는 뭐 4개의 어떤 중요한 그 가르침의 언어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 경 가운데 사구계라는 거는, 우리가 계라는 거는 이렇게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 가르침의 요체를 우리는 개성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노래하죠. 화엄경이나 다른 이제 경전들을 이렇게 보면은
경전들 이렇게 보면 꼭 부처님 말씀을 뒤에 노래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요체예요. 부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의 요점을 딱 축약을 해서 노래로 부르는 게 이제 개송이거든요. 그것도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노래라는 어떤 사구계 아니면 그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요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의 요체, 핵심.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구경, 경의 사구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니까 이 금강경의 핵심이 뭐냐, 진정한 금강경이 뭐냐, 이거를 기억하였다가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깨쳐야지 우리가 남에게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쳐가지고 이 법을 깨쳐서 자기만 알지 말고 남에게 이렇게 법보시를 한다면 이 복덕은 앞에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앞에 얘기하는 헤아릴 수 없는 보석으로 이 세계,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가득 채우는 거는 이제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인 거, 상이 있는 것이. 그거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게 아무리 많은 수래도 언젠가는 이제 다 흩어져 버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흩어지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아요. 모양이 있는 거는 그게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보석으로 우주를 끝간데 없이 이렇게 치장을 하더라도, 아니면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물질 보시를 하더라도 이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꿈과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뭐냐면 이 가르침에 비교할 만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11분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할 바는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비교할 상대가 끊어졌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그 모든 모양들은 우리가 이거와 비교할 것은 모든 모양들일 거거든요. 어떤 식의 모양? 그거는 이거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마치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거울에 비친 영상이 아무리 특별하고 아름다운 모습일지라도 그걸로, 거울로 인해서 이렇게 그 모습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거의 다 아류일 뿐이고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진짜 노쇠를 가져와 봐라. 금하고 바꾸냐 이거예요. 그게 그 노쇠가 아무리 진짜라도 그거는 금에 비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진품 노쇠를 가져와 봐도 금하고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거를 가져와 봐도 이걸 바꾸지 않는다. 저도 공부하다가 가끔 이런 망상도 많이 했어요. 어떤 망상을 하냐면 딱 이 자리를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이게 뭐 삶이 짐이 확 내려진 것 같고 이렇게 너무 자유롭고 뭔가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제대로 보게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이 공부를 하기 이전에 세속에서 뭐 추구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으로 이거를 가늠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객관적인 어떤 설득력 있는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야. 10억을 주면 이걸 바꿀까 내가? 아니면 100억을 주면 이걸 바꿀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뭐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재산을 다 준다면 이걸 바꿀까? 근데 제 경험도 그렇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도 안 바꾸려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은 물론 바꿀 수도 없는 거지만 이것의 진짜 맛을 못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절대 안 바꾸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액수가 주는 행복이 그림자와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찐하고 어떻게 바꿉니까? 그게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게 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세공을 한 다이아몬드 뭐 100캐럿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테이션이라 이게 아무 모양이 없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소박하더라도 이것이 찐이고 그건 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이 가치 면에서는 그건 제로와 같은 거거든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바꿀 생각을 하겠냐고. 그런 생각도 그런 망상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와서 바꾸자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백지수표를 준다 해도 난 안 바꾼다. 물론 바꿀 수도 없는 거지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것보다 저보다는 더 단위가 다르잖아.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재래도 이 비유만큼 그 보시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응?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 복덕은 앞에 복덕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사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게 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참고로 보는 게 금강경 오가인데 금강경에 대한 그 해설을 이렇게 선사들이 이렇게 조금씩 개송의 형태나 어떤 설명하는 말로써 이렇게 달았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겠더라고 보니까 다 어떤 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에 좀 괜찮다 싶은 것만 좀 뽑아 왔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야부도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 2, 3, 4의 수가 항하사 같으며 이 선사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 항하사라는 거는 항하라는 거는 겐지스강을 항하라 하거든요. 항하사는 겐지스강의 모래알. 그러니까 뭐냐면 겐지스강의 모래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게 숫자가 몇이나 되냐?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바로 항하사다. 이게 이 선이죠. 아무리 많은 수래도 하나 하는 이것이고 둘 하는 이것이고 셋 하는 이것이고 넷 하는 거. 이게 항하사죠.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나 하나나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그 하나 둘 셋 넷 하는 것이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똑같다. 같으며 모래 같은 항하의 수가 다시 또한 많도다. 근데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만큼 또 그만한 어떤 강이 있다. 샘을 다하여 눈앞에 한 법도 없어야 비로소 능히 고요한 곳에서 성취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헤아릴 수 없이 세더라도 결국에는 셀 것이 다 사라져서 눈앞에 한 법도 없어야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돈이 뭐 법이니 하는 것도 없어야 비로소 능히 고요한 곳에서 성취하리. 이게 고요한 곳이 뭡니까? 아무것도 셀만한 게 없고 마음에 둘만한 게 없는 여기에 적정처거든요. 고요한 곳 여기거든요. 여기 이 고요한 곳에서 성취하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셀만한 것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하모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칠보를 보시하는 것은 생사법을 얻는 것이어서 하등하고, 그렇죠? 칠보, 보석을 보시하는 것은 생사법, 그러니까 모양세계의 일인 것이고 태어나고 사라지는 게 모양이잖아요. 생사법을 얻는 것이어서 좀 하등하고 경의 참뜻을 깨닫는 것은 보리의 나아감이어서 뛰어나다. 또 똑같은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육조스님 이렇게 얘기해요. 칠보를 보시하는 것은 삼계의 부귀한 과보를 얻으며 대지혜를 내어서 사구계를 얻는 것은 대지혜를 내어서 무상도를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는 아무리 진귀하고 대단한 일일지라도 그거는 그 세속의 일인 것이고 이렇게 대지혜를 내는 것, 이거를 깨닫는 것은 위 없는 도를 이루는 것이다. 다음 부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하의 수가 몹시 많으며 모래수 또한 헤아리기 어렵도다. 모래수와 같은 칠보를 가지고 능히 보시해 줄지라도
상이 있으면 다 환이 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거를 보시해 주더라도 그게 다 상이 있다면 그게 다 환상이다 이거예요. 한갓 지혜가 강함을 말할 뿐이니 만약 사구계를 논할 때 이 복은 길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어떤 그 무의의 법, 사국의 어떤 경의 요체가 어떤 앞에 그 사항을 보시하는 것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마지못해서 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만약 그러한 것이 마음에 남아있다면 이 복은 길지 못하다. 아무리 앞에 것보다 뛰어나더라도 만약에 무위법이라는 것, 모양 없는 법이라는 게 남아있다면 그 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게 망상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위법을 얘기하는 것조차 여기서는 그 지혜가 밝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뭐냐, 물질 세계에 집착한 사람들에 대한 약인 것이지 모양 없는 것이 뭔가 따로 있다라고 여긴다면 이 복 또한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변을 다 치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정 무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위법이라는 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있습니다. 종경선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끼리가 항하강을 건너는 데는 철저히 밑바닥까지 밟으니 대천사계가 다 깨뜨려지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느냐, 보통 강아지 같은 경우 물에 떠서 이렇게 건너는데 코끼리는 워낙에 몸이 무거우니까 그러겠죠. 밑바닥까지 발을 다 밟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밑바닥까지 철저히 밟고 지나간다.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 퉁치면서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샅샅이 뭔가 남아있는 게 따로 있지 않나 다 철저히 조사해 가면서 밑바닥까지 다 훑어서 깨어나야 되지, 뭔가 미세한 것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코끼리처럼 이 어떻게 보면 사바세계를 건너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대충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기의 마음에 뭔가 어두운 게 없는가를 철저하게 구석구석 보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제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밟으니 대천사계, 대천의 모래세계, 이거를 뭐냐면 이 분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유루와 무루의 세계가 다 깨뜨려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져야 된다. 유루법도 깨져야 되고 무루법도 깨져야 된다. 철저하게 이게 다 깨져야지 그게 제대로 이제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종경선사는 칠보를 거듭 더하여 항하게 가득하며, 칠보를 계속 더해서 가득 한다고 치자. 이렇게 그게 또 이제 선업을 쌓는 거죠. 보시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와 같냐면 단 오이를 버리고 쓴 오이를 찾은 것 같다. 오이는 다 똑같은 오이인데 우리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행복 아니면 편안함, 이거는 단 오이고 불행, 고통 이런 거는 쓴 오이라. 근데 그것이 오이 하나로 똑같은 거지. 근데 우리는 단 오이만 먹으려고 하고 쓴 오이는 버리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달고 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결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게 오이 하나로 똑같다라는 거를 깨닫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이것도 금이고 저것도 금인데 이거는 모양이 예쁘다고 취하고 이건 모양이 예쁘지 않다고 버리려는 것과 같아요. 값어치는 다 똑같은데.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아름다우니까 그럴듯하니까 도고, 이거는 보기에 예쁘지도 않고 흉하니까 근데 버리려 하는데 이거 다 똑같은 금이라. 그 금강심이라. 금강심, 금강의 마음, 깨뜨릴 수 없는 마음.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실수를 한다. 단 오이는 취하고 쓴 오이는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네. 단 오이를 버리고 쓴 오이를 찾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쌓는다거나 선업을 버리고 뭐 아니면 다른 식의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이
이것은 취하고 이거는 버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취하고 버리는 게 다 똑같은 일이다. 이게. 취하고 왜 지도 문안, 유혐, 간택하지 말라 할까요? 신신명에서.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하는 것을 꺼려하고. 간택하는 것이 물론 공부 분별심이기 때문 하지만 취하고 버리는 그런 그 조작이 이 실상을 보는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취하고 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하고 버릴 필요가 없어 원래. 근데 취하고 버릴 필요가 없이 이미 완전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쓸데없이 마음을 이렇게 해서 피곤하게 취하고 버린다고 평생을 허비하잖아요. 다 이게 다 마음에서 빚어지는 일들인데, 빛나는 일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쉬어진다, 할 일이 없어진다, 영혼까지 쉬어진다 하는 게 이거예요. 취하고 버릴 일이 없다 이거. 본래 그럴 일이 없다. 취하고 버릴 일이. 근데 우리는 맨날 이거예요.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맨날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번뇌라는 겁니다. 진공이 원래 무너지지 않음을 화려히 깨달으며 백천삼매가 모두 헛된 꽃이라.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무너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음을 화려히 깨칠 뿐이지 그동안의 공부라는 것을 하면서 수천 가지 삼매를 이룬 것이 모두 헛된 꽃이로다. 이게 밝혀져야 돼요. 공부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망상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게 밝혀져서 결국은 뭐냐면 그동안에 했던 것이 뭔가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그 분별심이 조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해졌던 그런 그 유의 조작이었구나라는 것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 어떤 그 전환이 되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근데 아주 잘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이 익히 듣던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 물론 그분의 어떤 경계 변화를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인 것 같아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켜보시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 하나고 모든 것이 진실하고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이 남아있지 않고 않아요. 그런 말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아직 뭐가 하나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진실한 법이라는 게. 물론 거기까지 가기도 쉽지가 않지만 진실이니 법이니 이런 게 남아있다면 여전히 그것도 순식간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분별이라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공부라는 게 물론 체험의 순간에 어떤 일대 전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발판으로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공부가 한번 100이라고 친다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저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에고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 분별 없는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건 당연히. 근데 그것이 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흡함이 남아있고 뭔가 찝찝하고 껄쩍지근한 것이 남아있으면 아직 이게 활짝 밝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흡함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이제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런 금강경에 진짜 말이 뭔지 막 실감을 하면서 읽게 돼요. 그리고 또 읽다 보면은 또 지나면 또 이게 또 내가 이전에 미처 읽어내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예단하지 마시라. 물론 이제 분별을 떠나는 체험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떤 그 완전하게 밝지 않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공부를 놓지 않고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
지나보면 과거에 내가 부족했던 게 보이거든요. 그때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이 완전히 그 길이 끊어져야 돼요. 공부길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뭔가 도중사다. 도중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 이왕 시작한 거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진실이 드러나 버리면 되거든요. 실상이 드러나 버리면 거기 본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무 일이 없었구나. 진짜 꿈에서 확 깨어나 버리면 됩니다. 네, 오늘은 11분 무위복승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